조금씩 먹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요. 저 혼자 괜히 열나서. 제가 원래 열이 많아. 아니 오늘 날씨가 더웠어. 뜨거웠어. 제가 열이 많아. 목사님 혹시 선풍기 좀 아니 틀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저희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여러 가지 어그러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고 또 너무 강팍하고 또 저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밤도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여기 왔사오니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피폐해지고 강팍했던 마음들, 또 세상의 소리들로 다 우리가 점령당한 그 우리의 많은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복종시키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또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또 성도들의 아버지 이 시간에 참여한 이 헌신의 수고를 주께서 알아주시고 또 그 주께서 보시는 그 우리의 수고 가운데 신령한 은혜로 이 밤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꺼지 않으시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그 아멘. 할렐루야. 또 복음송을 들으니까 좋네요. 네, 찬양 막 우리 찬송가만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부르다가 오늘 또 이렇게 경배와 찬양 같은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금요일 날 그쵸? 마음을 좀 열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다독다독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여러 다사다난한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일이 있었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일이 뭐였습니까? 이제 그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냐, 종교를 합의를 도달하기까지 전 세계가 막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반도체라는 그런 어떤 대단한 전 세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이제 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이 정치가 별로 깨끗하지 않은 나라 이 나라에서 그 대단한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 재패를 하다시피 해서 정말 이제 저희는 잘 주식을 잘 모르지만 전 세계가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 다 주목돼 있고 우리나라 이 파업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국가, 대단한 백이민족, 대단한 우리 그 백이민족들이 그 몽골에서부터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 백이민족들이 그 말 타고 달리면서도 밥을 먹으면서 다녔던 그런 대단한 우리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우리 백이민족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천 년의 역사, 대단한. 저는 항상 좀 약간 민족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못한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우리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절대 굴하지 않는 제가 약간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극우는 아니지만 극자도 아니지만 저는 약간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회색 분자.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 같고 좀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팬이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뭔가 정말 어떤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또 정말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또 내가 열렬히 이렇게 팬이 돼주고 국힘에서도 팬이 돼주고 또 조국혁신단에서 누가 잘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팬이 돼주고 해서 약간 정치적으로는 제가 약간 해석분자입니다.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막 너무 관여해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나몰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극좌에 극우에 있지 마시고 때때로는 그 어떤 정당 때문에 옳고 그르냐를 이렇게 놓치고 그냥 정당이기 때문에 다 옳게 보고 또 여기 내가 원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 나쁘게 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한테 혼나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정치에 관여하지도 말고 왜냐면 정치가들은 어제 저기 했다 오늘 여기 갔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정치의 소신이 안 맞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는 마세요. 항상 그래서 해석분야처럼 이렇게 누가 정직한가 누가 그 약간 약자들을 정말 대변하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들을 응원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느 정당으로 가던 본인들의 그 어떤 정의로운 일에 애를 쓰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런 거 다 모르고 막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극적으로 뭐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뭐가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번 주가 참 이렇게 시끄러웠던 그런 것이었나 봐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이번 한 주는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들과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뼈아픈 시간을 보내느라고 막 굉장히 지난주부터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포악해질 수 있는지 참 말할 수가 없네요.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만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또 그런데 이번 달이 어떤 달이었습니까?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가정끼리 이렇게 사랑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장 가까운 가정들에서 우리 요즘 그 상담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서로 풀리지 않는 그 마음에 그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너무 어리숙한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갓난 아이들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우유를 먹고 있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막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막 그러잖아요. 벌써 뭘 한다고. 그리고 이제 약간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옆에 아이도 귀여우면은 같이 서로 뺏고 이렇게 꼬집고 막 이래요. 시키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요? 애들끼리 저기 안에 넣어놓으면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 애들을 꼼지락거리면서 애벌레처럼 막 꼼지락거리잖아요. 이렇게 팔도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서로 막 뺏고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뺏기면 또 울고 그래서 막 서로 막 꼬집고 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참 우리 인간은 정말 창세기 창세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이후로도 어쩜 이렇게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하냐 하나님 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타락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허리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우리 형질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선하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는 다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외부에 있는 온전한 의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의와 우리가 심연 연합을 이루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조금씩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한 주를 가정의 달이지만 또 우리 집안에서도 뼈아프게 고통의 시간들을 저도 보냈고 또 많은 사람도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들과 관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저도 이제 아팠고 우리 아들도 이제 좀 아팠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심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섭섭함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한 주를 저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지난주 우리가 십계명을 10번째 계명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왜냐면 애굽에는 별의별 신 다 있었잖아요. 별의별 신이 다 있었고 뭐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엄청난 여러 신들 속에서. 그럼 이제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부모가 계시잖아요. 부모를 훈련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다 이제 이거 이웃을 얘기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 이웃에 대해서 입으로 막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입으로 살인할 수도 있고 입으로 도둑질할 수 있고 입으로 간음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있는 것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계명이 다 지났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2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단도 나오고 했는데 21장으로 넘어가서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1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너희 족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이 이 세 세 가지를 가지를 시행하지 시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 하나님 무서워요. 지금 우리의 나팔 소리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것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임금들, 권세가들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출신이 누굽니까? 종이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그런 이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다소 이제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전이니 종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주인들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제 약간 생경스럽기도 하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약소 국가가 있고 아직도 그 노예가 있는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억압받는 그런 좀 어려운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이 아직 정말 인권이 제대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한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현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현실인데 오늘 이 얘기를 읽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고통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미 종 얘기를 종 제도를 인정하셨다고 정말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인정이 됐었네 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종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종의 그 제도를 하나님이 그래 종의 제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전제가 이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게 없지만 핍박받고 억압받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 아름다운 소리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종 제도를 이상적인 사회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곡해하면 안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상처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상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상처는 주관적이라고 해요. 내가 상처를 안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좀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그래요? 저 원래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전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지금 종 제도를 얘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종을 인정하셨구나. 종 제도를 하나님도 그냥 알고서 그냥 받아들이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종 제도를 이상적인 사회 질서로 세우려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종의 제도로 인해서 망가진 고대 사회 한복판에서 가장 낮은 자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연한 개입이라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요. 당시 애굽은 철저한 이제 계급 사회였어요.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신과 똑같은 신의 아들로 군림했고 그 아래 귀족과 제사장 그리고 관리와 서기관 군인과 기술자, 농민과 노역자들이 있는 그런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결정되지 않고 신분과 또는 생산성, 힘이 얼마나 저 사람 좋을까 이런 거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제 가치는 결정되어졌었어요. 강한 사람은 명령하는 집단에 있었고 약한 사람은 무조건 침묵해야 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 사회에서 개인주의에 가까 이제 팔려갔던 사유재산형인 그런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런 노예는 아니었는데 국가 권력 아래에서 집단적으로 동원된 강제 노역의 이렇게 지배를 받는 지배 민족, 식민지 민족 같은 그런 피지배 계급의 민족이었습니다. 바로는 이제 그렇지만 바로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굉장히 억압하고 했던 그 이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막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 성대하게 많이 번성하니까 두려워했죠. 이 백성이 많아지면 우리 대적과 협력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의 적과 이렇게 합력을 해갖고 우리를 칠지 몰라. 이런 생각을 그들은 했어요. 물론 역사적인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총리가 그 왕이 일어났는데 그 요셉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애굽 총리로서 그 애굽에 굉장히 도움을 줬잖아요. 뭐가 있었죠? 가뭄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을 지혜로운 요셉의 그 꿈풀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이제 잘 해결하게 했는데 그 이후로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집트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이 이집트를 중간에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이집트인들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이집트 왕이 다시 이제 자기 이집트를 다시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아까 저와 같은 민족주의자였어요. 야,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를 잡으니까 그냥 우리 원래 이집트 원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학살하고 많이 없앴으니까
다시는 이 땅에 다른 이민족이 득세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가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보니까 저쪽에 그냥 기하급수로 자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고성 비돔하고 라암스를 짓게 했고, 벽돌을 굽게 했고, 또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아들들을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을 죽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의 종이기보다는 제국 전체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노예 집단으로서 한 나라의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노동력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바로의 소유였고, 이래도 그 몫은 뭐 당연히 바로의 것이었고, 또 이들이 뭐 고통 가운데 있거나 뭐 어떤 항변하거나 이러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참으로 그 노동력이었던 그냥 그림자의 삶이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그 삼성 노조가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정말 뭐 중국에서도 자기들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정당한 노동력에 대해서 그걸 이제 같이 항변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음밖에 뭐 그들에게 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줬잖아요. 그림자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누군가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죠? 하나님은 애굽의 피라미드 꼭대기 있지 않고 바로 이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액션하셨어요?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고 하면 성경에서 히브리 언어에서 기억하셨다 하고 나면은 항상 그 다음에 액션이 일어났어요. 기억하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서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갈 때야.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기억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행동하셔요. 행동하셔요. 그러면 들리도록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들어야지 하나님이 힘들었었어? 알았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십계명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어떤 사회법이 아니에요. 현재 만연하고 있는 죄악된 사회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었지? 얼마나 힘들었었지? 그럼 어떻게 할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살았었지? 너희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지?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2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처럼 살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절. 자, 시작. 내가 히브리족을 사면 그를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네, 이들에게는 자유인이란 말이 귀에 바로 꽂혔을 거예요. 뭐? 자유인? 아니 6째 동안은 섬기는데 7째 때는 그냥 몸값도 안 내고 바로 나간다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자식들까지 그냥 노예 계급에서 평생 노동력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존재는 노동력일 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종은 되게 이제 주인의 사유 재산이었어요. 힘없는 사람은 빚 때문에 이제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또 가난 때문에 또는 전쟁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힌 건 아니었죠. 처음에.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척박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전쟁 때문에 이렇게 종이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히브리 종을 영원한 소유물로 삼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6해 동안은 어떤 이유로 이제
가난 때문에 아니 빚을 갚기 위해서 종으로 할 수는 있어요. 노동력으로 대신에 하는 어떤 그 일을 하기는 할 수는 있는데 7째 해에는 그 빚을 다 갚든 안 갚든 무조건 자유롭게 나가야 됐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또는 어떤 이유로 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6째 해가 되면은 그 빚을 다 탕감하든 안 하든 무조건 자유롭게 나간다면은 참 너무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냥 그때가 빚을 되도록이면 안 갚으려고 좀 게으름에 피우려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런 세상이 있다고? 아니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큰 현대사 보면 양반 밑에 이제 몸종들이 막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계급 사회였잖아요. 양반이 있고 뭐 천민이 있고 노예들 종도 있고 그 종의 자식들은 다 종이 됐잖아요. 그 집안에. 뭐 이거 너무 익숙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 그 종이 종끼리 결혼하고 또 때로는 그 주인이 어려우면은 우리 집에 힘이 좋은 어떤 종을 다른 집에 팔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김씨라는 그 집안에 그 종의 집안인데 그 집의 아들을 다른 집에 저 멀리 우리가 여기 수원에 살고 있는데 저 부산에다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이지만 그들은 가족과의 생이별은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겐 인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이런 시대의 그 종들을 무조건 6해가 지나고 7째 해가 오면은 무조건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현대사 때는 교회가 그때는 굉장히 부흥했대요. 왜냐하면 교회로 가니까 양반하고 종이 없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천국이었죠. 복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교회 오라면은 세상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뭐든지 다 해. 나 담배 펴도 돼. 오, 좋아, 잘했어, 멋있어. 술 마셔도 돼. 오, 그렇지. 야, 기분을 아는구나. 교회 오면 뭐라 그래? 안 돼. 그거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세상으로 가면 오, 좋아. 잘했어. 성당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당에 신부님도 다 담배 피우세요. 신부님 수업 끝나면 다 담배 피워. 물론 우리 담배 핀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외국의 신학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학교에서도 여름에 막 수업을 하고 남아공에서 이제 공부하고 오신 어떤 교수님이 여름에 그분은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본인도 이제 목사 MDB를 받고 남아공으로 이제 THM 박사과정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 세계 나라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 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쉬는 시간에 맥주를 교수님이 턱 맥주를 다 주면서 이제 시원하게 더우니까 맥주 한 잔씩 이랬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 막 너무 놀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왔나? 내가 지금 엉뚱한 이상한 곳으로 온 거 아닌가 해서 뭐 너무너무 그때 막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제대로 못했을 경우 이제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앞에서 실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실족시킨 사람의 연자맷돌을 메고 우리가 바다로 빠질 그 죄를 지는 거와 똑같으니까 항상 나는 나의 행동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실족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책임. 집에 가서 몰래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서 이거는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에요. 누군가 믿음 약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 종들은 서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 종들은 너희들끼리에서는 절대 서로 영원히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해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듯이 땅도 쉬어야 하고 사람도 쉬어야 하고 종도 영원히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사람을 끝없이 소유하거나 속박하는 구조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해서 뭐 만나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걸 보면서 피부에 와닿지 않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드디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과 정말 다르긴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은 애굽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소모품을 여겼지만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힘없는 사람들을 소물로 여겼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대 사회도 하나님은 종도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라고 하는데 우리 가끔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뭔가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귀한 사람이 아니고 불필요한 사람이고 부담스러운 사람이고 안 봤으면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나도 힘든데 자꾸 약한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뭔가 나에게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도움을 이렇게 청하는 게 한두 번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죄악시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제 집단으로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마음이 집단을 이뤄서 누군가를 정말 종처럼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적으로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이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누군가를 좀 이렇게 터부시거나 학교에서 왕따 시키면서 누군가를 정말 정신적인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많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멀쩡한 청년이 직장 들어갔다가 몇 개월 만에 자살하고 이런 게 가끔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집단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가대를 모집할 때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찬송하고 싶고 이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큰 교회에서는 정말 그 오디션을 하잖아요. 오디션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이제 정말 큰 교회는 또 워낙에 전문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믿음으로만 오는 봉사자를 이렇게 집단으로 한 부서에서 그 사람 절대 받지 않거나 그 사람이 오히려 자꾸 와서 이렇게 자원하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막 모욕을 하면서 여기는 우리는 지금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열으셨는데 또 출애굽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3, 4절에 보니까 낮은 자들의 가정을 또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가 되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그분한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당신으로 나갈 것이오되. 네, 이걸 읽으면 사실 조금 마음이 이건 약간 이상하다. 아니 그 남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상전이 일 잘하니까 자기 그 집안 안에 어떤 여성을 아내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상전이 어떤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나가야 될 때가 되니까 이 여성 아내는 우리 집안에 내가 줬으니까 너만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생리별이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이거는 진짜 그렇죠? 큰일 나는데 그때 당시는 그 종이라는 이제 그 사람 사유 재산이었던 종은 그 집안의 경제 틀 안에 들어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들어와서 내 집안의 경제적인 어떤 그 소유 재산을 이 남자로 하여금 그 있는 동안만이라도 가정을 이루게 했으니까 갈 때는 그 남자 혼자 자유롭게 나가라.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게 옳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종이 그 상전도 사랑하고 또 이제 그 아내랑 다 사랑해서 내가 여기 머무르겠다 하면은
그 종까지 그 상전의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종은 나가면은 경제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가족들은 이 상전의 경제 원칙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가 들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지만 그때 당시는 더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나마 또 여기에서도 인권을 만들어서 생리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 남자는 어딘가 가서 또 종을 해야 돼요. 그럴 바는 이 가정에서 아내를 줬던, 최소한 이 남자한테 아내를 줬다면 그 주인의 상전의 인격은 어떻겠어요?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죠. 거기에 머물러서 가정을 계속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무조건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 머무르겠다 하면 머무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법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정말 법규를 주시려면 세상의 제도를 한꺼번에 그냥 싹 없애고 뭐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를 그냥 다 전복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그냥 독립된 국가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팽배했을 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 허름한 마국간에서 불빛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와가지고 그냥 막 다 전복시키고 노마를 없애고 그랬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이걸 바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뭐 어그러진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께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있고 명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어떤 거를 그냥 한꺼번에 깨부시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사회 제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거기에서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겨자씨가 심자마자 그냥 막 폭풍 성장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땅의 그 성분을 변화시키고 또 그곳에 점차적으로 자연 환경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서 그 겨자나무가 커졌을 때 많은 새들이 깃들은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땅을 다 해주고 그냥 한꺼번에 큰 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복시키고 모든 것을 만들어도 인간의 죄성은 또 거기 안에서 권력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원하는 거지 사회의 제대로 완전히 한꺼번에 전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더 깊은 내용이 나와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네, 맞습니다. 상전이 나를 우리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내가 어딘가 또 가서 종 노릇을 하느니 여기서 상전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면서 이곳에서 제가 머무르겠습니다. 그는 사실은 자유의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가지 않는 건 사랑 때문에 가지 않겠다. 스스로 사랑 때문에 매이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요? 원래는 종이 아니셨는데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가운데 있었던 분인데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와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스스로 우리 거머리와 같은 이 구더기와 같은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던 창조주가 이 피조 세계로 뚫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억지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어떻게 보면 창조주로서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이 타락한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하. 그게 바로 위대한 비하였죠. 우리 인간 도저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자유인 이 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유의 길을 얻었지만 스스로 종으로 매여서 그 가정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게 바로 이 종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네가 선택해. 너한테는 자유의 기회가 있지만 사랑으로 네가 선택해.
그래서 그 상전을 스스로 섬기는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한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이제 억지로 복종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드리는 적극적인 순종인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복종해갖고 억지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이제부터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가장 낮은 자 여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중상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골복과 동침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실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숙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입니다.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동은 그렇고 시장에 나갈 때도 제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너무 오래전에 언제였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한 30년 전인가 그때 이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아를 해외 선교부라 해갖고 이제 그 불법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 부서에서 한 5년 정도 섬겼는데 이들은 이제 거의 남자들이죠.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 나라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시장 가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시장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대요. 다 남자가 이제 쇼핑하고 남자들이 이제 장 보고 와서 갖다 주면 아내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 혼자 돌아다니고 이러면 매를 맞기도 한대요. 가끔 어디 여자 혼자 돌아다니느냐. 그리고 여자가 이제 젊었을 때는 남편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 남편하고 다니든지 늙어서는 누구랑 다녀요? 아들하고 다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 어디서 건방지게 네가 아주 그냥 정신이 없구나, 네가 아주 창녀구나 이렇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 시대에는 그야말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더 취약했고 특히 가난 때문에 이제 팔려온 여종은 쉽게 이제 버림을 받거나 왔을 때 가난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8절에 상전이 그 사람이 자기에 따라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게 원뜻은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입 하나 돈다고 막 이렇게 그 나이 많은 사람한테 첩으로 주거나 아내를 주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난한 집안의 여자니까 첩으로 많이 갔겠죠. 첩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갔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종으로도 팔려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가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강제로 붙들어 놓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안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어쩜 똑같았나 몰라. 우리나라도 그랬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심파 영화가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우리 부모님들 울면서 막 튀고면서 울고 동네 아줌마 다 모여서 울고 불고 막 하면서 막 끝나면은 저 시어머니가 그 뭐였지 그 드라마 이름이 제목이 뭐더라 그 시어머니가 너무 악독해갖고 그 아내를 이렇게 내치고 막 그래갖고 막 그 동네 아줌마들이 한꺼번에 만화방에서 TV 보면은 나올 때는 다 얼굴이 벌개졌고 난 분노해가 분개해가지고 어떻게 저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야. 나도 어렸을 때 그냥 따라가서 봤지만 나는 뭐 이제 공감은 안 됐겠죠 어렸으니까. 근데 뭐 엄마들이 갑자기 그러고 나와서 막 막걸리 한 잔씩 먹잖아요. 화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막 그랬어요. 화나가지고. 막 주전자 막걸리 사와가지고 엄마들이 만화방에서 나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모여가지고 엄마들이 걸기를 하고 막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중동도 그 중동의 다큐멘터리 한번 봤는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거기는 일부 다처제니까 다른 여자를 이렇게 하니까 그 아내가 너무 속상해서 좀 깨어있는 아내였죠.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친정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막 때리면서 가라고 빨리 가라고. 예. 우리나라나 거의 똑같아요. 이런 게 참.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아니 뭔 귀신을 대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그러면서 그 여인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얘기하시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함부로 팔지 말고 특히 외국인에게 팔지. 외국에 팔리면 더 비참한 삶을 사니까. 그나마 히브리 민족은 사돈네 8천이고 뭐 이렇게 좀 때리려고 해도 사실은 다 저기 동네 다 이렇게 집성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디 시골 가면은 예를 들어 건시다 뭐 건시 다 살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저기 어디로 팔았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취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한테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도 뭘 세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음식을 끊지 말고 의복을 안 주거나 그러지 말고 동침하지 말아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을 하고 생명을 최소한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게 동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침을 한다는 거 이 여자가 어떻게 돼? 후손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후손이 없으면 그냥 쫓겨났다가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후손이 없으면은 이 사람의 노후는 그때는 지금도 이제 중동 같은 데 가면 여자들의 산업이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한 60년대 70년대 여자들 일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장 뭐 만약에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식모라든가 또 뭐가 있었나요? 그때 나는 어렸을 때라 뭐 그렇게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남자들도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가라면 뭐랍니까? 나가라고? 알았어. 바로. 요즘은 나가면 이 여자 일이 더 많아요. 더 많나? 잘 모르겠는데.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도 당연히 그냥 후손이 없는 여자는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안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최소한 네가 그 여자가 싫거들랑 그래도 그 여자가 나중에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그 여자가 데리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라. 이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를 기쁘게 안 여길지라도 이 여자에게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이 엄마는 자녀들과 함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은혜시죠. 진짜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은 저기 인간 세상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야 뭐 재단에 뭐 바쳐야 돼 안 바치면 막 갑자기 저주를 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 비천한 인간들의 삶 속속이 다 알고 인간들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가장 나약한 여자들은 이것까지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자가 최소한 나가서 그리고 예를 들어 뭘 사러 갈 때도 아들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오미. 룻과 보아스에서 나오미가. 날 이제부터 말하라고 불러라. 자식도 없이. 그 원어로 보면은요. 내 자식이 죽었도다. 내 몸으로 태어난 내 자식이 죽었도다. 왜냐면 그때는 자기 집안의 종의 자식은 자기 자식이었어요. 근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울면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이 죽었도다. 내 혈육에 내 자식이 죽었도다. 이걸 막 해요. 그 언어를 보면 굉장히 슬퍼요, 사실은.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요. 왜냐 나는 이제 삶이 없도다. 나를 이제 말하라고 불러라. 내 삶은 이제 쓰디쓴 저주다 이러네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롯이 며느리가 며느리가 보아스랑 결혼해서 누가 낳았습니까? 누굴 낳았어요? 이세?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동침을 해서 저 여인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동침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는 항상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너 이거 좀 고쳐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우 귀찮아 좀 하나님이 이건 좀 눈 감으시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장 가련한 여인들의 삶을 세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이방신들처럼 제단에 가만히 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깊은 곳에서 억울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버리지 않게, 그리고 그 함부로 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여인의 아픔을 살펴야 된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오늘 그 얘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법규가 얼마나 지금 연약한 자들만 지금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셔. 내가 얼마나 지금 참고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아프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가요? 하나님 물론 알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이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새벽기도 가보면은 막 그냥 주여! 막 하나님 또 화났어. 그냥 주님 이런 게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여! 주님! 막 마치 하나님이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막 은혜가 안 돼. 막 옆에서 들으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도 고통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주여! 주님! 주님! 이러면서 마치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잘 앉아야 돼. 줄을 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른 줄에 앉아야 되겠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어쩜 저 집은 내가 볼 때 신실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저 집은 그냥 만사형통인데 우리 집은 죽자 사자 대대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이런 번창이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게 바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가난함, 외로움, 억울함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여야 알고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사랑을 베푸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게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 사건을 뼈아프게 안 느낄 뿐이지 사실 우리도 원래도 제 종이었잖아요. 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자유로운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육간에 더 이상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저처럼 자식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아주 저를 그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싹 꺼내서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을 밝혀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같이 더 거들어주고 있는 이제 장집사도 아주 밉더라고요. 참 고통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은 약한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옳게 가르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막 그 신학교를 막 끝나고 이제 막 졸업해서 이렇게 그 교회 사역지 맨 첫 사역지 가서는 저희 그 신학의 시퍼런 칼날로 막 이렇게 막 양날 서 있는 시퍼런 칼날로 막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냥 다 이렇게 막 했어요. 성도들이 막 다 출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고 또 이제 그 다음 사역지 가서는 그게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또 이제 나의 그 시퍼런 칼날들을 다 이제 좀 무디게 해서 했고 또 이제 교회 사역을 다니면서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이 저 와봐봐 김전사 이리 와봐. 그래서 네 있잖아 마음은 알겠어 마음은 알겠어. 이제 신대원 막 나왔으니까 알겠는데 저기 약해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부끄럽고 그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너무 무서운 부목사 밑에서 또 목숨이 막힐 것 같이 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무섭기만 엄청 무섭고 막 그런 부목사 밑에서도 또 눈물을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에 그 빵을 먹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해준 그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을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여전히 사람을 등급화하려고 해요. 돈이 있으면 뭔가 막 그 사람 말이 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쵸? 여태껏 안 고급스러웠는데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벤츠 타고 나타나고 막 집안에 막 금송아지가 몇 개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 막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명예를 갖고 있고 이러면은 막 그 사람의 행동들이 똑같은 행동인데 뭔가 막 품격 있어 보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애국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정신을 막 바짝 차려야 돼. 다시 정신 통일하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만이라도 사람을 너무 일꾼으로만 보거나 또는 교회에서만이라도 사람을 너무 어떤 물질로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애굽의 그런 사람의 속성이 있진 않는가? 내가 누군가를 소목금처럼 대하지 않았는가? 내가 약한 사람의 형편을 너무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데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그 인내와 나의 수고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오늘 이 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 안에 혹시 애굽의 모습이 남아 있었나 사람을 판단